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아모스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79쪽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두드릴 때에 모든 심령들 마음문 활짝 열고 우리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듣고 새 사람 새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변화 입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림을, 하나님 기뻐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늘 보좌에 메아리치게 하시고 남양주 온 누리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질 수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바의 모든 심령들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 한찰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모든 삶 속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뭘까요? 한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생명보다, 그죠? 생명보다 소중한 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는 그냥 이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이 생명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참 미련한 무리들인 것 같아요. 이 생명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세상에는 실력자들이 많죠. 능력자들이 많습니다. 네. 뭐 특히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병원의 의사들이 그래도 이 생명에 관해서는 능력자들이죠. 네. 위급할 때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겪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나요? 그렇지는 못해요. 그렇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별 능력도 없는데, 대단한 능력도 아닌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고 떠벌리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허풍쟁이라고 그래요. 허풍쟁이라고 그래요. 의사는 과연 실력자일까? 허풍쟁이일까?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의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사를 감히 허풍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누군가는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주었다가 뺏을 수 있는 능력의 어떠한 분이 계시다면 의사들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을 어떻게 볼까요? 허풍쟁이일 뿐이죠. 허풍쟁이일 뿐이에요.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남을 속여서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그럽니다. 사기꾼. 왜? 능력도 없는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이익을 편취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다 허풍쟁이들이고 다 사기꾼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사들을 저 사기꾼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차원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의술에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기도 하고 어떠한 권력자에게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맡길 수뿐이 없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그 때가 되면은 저들 다 허풍쟁이였구나, 저들 다 사기꾼들이었구나, 그럴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안에 그 차원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높은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공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지금 엉뚱한 허풍쟁이한테 가서 사기꾼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고 그게 아세라고 그게 애굽이고
그게 바벨론이고 그게 아수르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미래를 맡겨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이놈들아, 그거 다 허풍쟁이들이야. 그거 다 사기꾼들이야. 너희가 살려면 어떻게 해라? 나를 찾으라.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2장 7장 한번 보시자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코에 호흡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무엇을? 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도다. 생명의 문제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당장 유급한 상황에서 의사에게 우리의 몸을 맡겨야 하는 지금의 처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 의사가 나 살려줬어. 물론 고마워해야 하지요. 그러나 그 의사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그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하리라? 살리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는 것보다. 물론 이 상리적 삶도, 이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 생명에는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이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그 육신의 생명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현실, 지금 육신에 처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또한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신 말씀 중에서는 지금 당장 너희들 앞에 있는 이 문제, 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그것 또한 해결되어지지만 그거 넘어선 또 다른 생명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자고요. 베델을 찾지 말며, 무엇을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래요. 베델을. 또 보실까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갑자기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로 들어가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도대체 베델이 어떤 곳인데, 길갈은 또한 어떤 곳인데, 브엘세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는 찾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고 나아가지도 말라고 아모스 선지는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야 하는데 나를 찾되 절대 너희들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베델이 어떤 곳이죠? 베델. 돌베개 벤자리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하면은 거기 가요. 근데 아모스 선지는 찾지 말래요. 한번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시자고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 성지인지 몰라요. 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처음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서 뭘 봤어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이는 걸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날 아침에 돌베개를 베었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스스로 서약을 합니다. 얼마나 소중한 자리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데인가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냥 그 탕류가 흐르는 요단강을 향해서 저벅 걸어가요. 그리고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딱 닿는 순간 쫙 갈라져 버려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요단 그 강을 건너면서 거기서 주운 12돌을 가지고 그 길갈이라는 데다가 세워놔서 기념비를 삼아요.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가보고 싶은데 거기만 갔다 오면 믿음이 푹 자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그냥 뭔가 그냥 그 다음에는 뭐 죽으라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만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가 거기서 돌을 주워다가 그것을 후세에게 알려주려고 기념비 세웠던 곳이 길갈이에요. 부엘세바라는 데는 어디입니까? 우리 창세기 맨 아래 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세기 21장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는 장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고 21장으로 넘어오는데 바로 이제 아비멜렉 그랄 땅 블레셋 땅이에요. 아주 강한 민족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은 살아가야 돼요. 거기서.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왜? 그만큼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컸단 말이에요. 그의 군사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하고 비율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아내라 말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마라. 그는 선지자 아내다. 아비멜렉이 그냥 깜짝 놀라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을 예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게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너무 그런데다가 아비멜렉이 군사 대장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았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어쩌지 못해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알았다. 참 이방 왕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초라하게 살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능력을 갖고도 거짓말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조금 비굴하게 살아갈 때에 그 권력자가 어떻게 보면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크도 와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군요.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좀 맺읍시다. 아니, 그것도 힘이 대등해야 뭐 평화조약이죠. 그냥 쓸어버리면 그 장을 쓸려버리고 마는 그러한 아비멜렉의 그 군대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방어책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권력자가 와서 거의 무릎 꿇다시피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좀 맺읍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금 썩 생기가 돌았어요. 아, 근데 말이야, 당신들 부하가 말이야, 내가 땅 우물을 하나 팠는데 그거 뺏어간 거 아시오? 조금 이제 소리 한번 높여보는 거.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는 몰랐어. 그게 바로 부엘세바예요. 그게 바로 부엘세바. 그래가지고 평화조약을 딱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거기다가 에셀나무를 심어요. 에셀나무. 그게 바로 부엘세바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죠? 물론 그 이전에도 수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장소는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변화의 과정을 겪는 귀한 자리예요. 이 부엘세바가.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부엘세바를 갈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그 에셀나무를 보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하고.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 조상에 하고 뭐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 중에 이 놀라운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나무가, 소나무가 하나 심어졌어. 그러면은 거기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봐야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들을 또 후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다 알려주는 장소가 이런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찾지도 마라. 찾지 말고, 가지 말고, 들어가지 마라.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너희가 살리라. 나를 찾으라. 너희가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딜 가지 마라? 베델을 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를,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며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저는 궁금해 죽겠어요. 궁금해 죽겠어요. 왜?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문제가요? 사는 문제. 사무엘상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자, 베델, 길갈, 미스바,
여기는 정치, 군사적으로 중심지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곳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리예요. 다스리기 위해서 꼭 어디를 들려요? 베델을 들리고, 베델에 들려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 베델이 어떤 곳인 줄 아느냐? 요즘 정치인들 어디만 가면 그런 소리 하지요. 광주에 가면 이 광주가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하면서 광주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의 어떠한 기분을,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주를 가면 광주에서, 대구를 가면 대구에서, 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곳의 사람들은 민심을 구축하는 곳이에요. 사무엘도 어떻게 했느냐? 베델에서, 길갈로 가서, 미스바에 가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이곳이 어떠한 곳인 줄 아느냐? 여기는 성지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력을 얻은 곳이 바로 베델이고 길갈이고 미스바며 브엘세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찾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나아가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 열왕기하 10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성지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베델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 줄 알지? 알지요. 거기다 금송아지를 턱 올려놓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호세아 9장 1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 길갈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12돌이 딱 기념하고 있는 그 길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는 거예요. 베델을 찾았고 길갈을 찾아가며 브엘세바에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느꼈던 것들이 무엇이냐? 변질되어서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우리의 길흉을 맡기는 점쟁이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베델에서 일어났고 길갈에서 일어났으며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표시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겨우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금과 은을 요구하며 그들의 부귀만을 요구하는, 요즘 말로 기복만 바라는, 복받기만 바라는 그러한 현장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그곳은 무슨 현장이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찬양해야 할 자리에서 기껏해야 그저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여느 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은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베델은 차원이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다른 종교 집단들하고 하는 행위가 똑같다면, 그 안에서 바라는 사람들의 생각과 기도와 마음가짐이 똑같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40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뭔가 거기만 가면은 야 내가 신분이 상승된 것 같고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갔다 왔다는 말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것만 같은,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는 헐어버려라. 소용없다. 소용없다. 오늘 아모스에서는 베델에 가지 마라. 길갈로 돌아가지 마라. 부엘세바로 나아가지 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신약의 말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교회 나가지 마라 이놈들아. 그 말 아닙니까? 교회 나가지 마라. 왜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럴까요? 요구하는 게 그 정도 요구하려면 다른 데 가서 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물론 우리의 그냥 삶 속에 일어나는 작은 행복도 그분 손 안에 있지만, 그분이 바라고 원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무엇에만 관심을 가져? 똑같이 기독교나 불교나 뭐 그 외에 다른 여타 종교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 형태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의 형식만 달라요. 종교의 어떤 형식만 다를 뿐이에요. 여기는 조금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고차원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안에 바라고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지금 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죠? 다른 종교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여타 다른 종교와 똑같다면 교회라고 구별 지을 게 뭐가 있느냐? 다 무너뜨려 버려라. 이게 오늘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다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였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문 닫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심판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심판하시느냐? 성전 앞마당서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절간부터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부터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심판하시겠다? 성전 앞마당에서부터 심판하시겠다.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는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신약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딱 그거 하나뿐이어야 돼요. 나머지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나머지는 건강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돼요. 주시면 좋고요. 그 정도야지. 거기에 목매지 마십시오. 돈 주시면 좋죠.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리를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길갈이 사로잡히는 일에 대해서 바로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다. 베델이 비참해진다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베델은 비참해질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구약의 말씀이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절이에요. 성육신의 일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어라. 그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거 다 소용없으세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이 때를 너무, 그 십자가의 때를 딱 눈앞에 두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괴로워하신 모습도 있었지만,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어떠하시더라? 행복해 하시더라.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절절절절 기름 흐르듯 흐르고 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받으셨어야만 하는데, 그 고통 받으심을 무엇하게 생각하셨다? 행복하게 생각하셨다. 행복하게. 우리의 행복이 이 정도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 있어가지고 해들거리고 막 형제들 만나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노래방 가가지고 실컷 노래 부르고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큰 뜻을 갖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고통이 내 앞에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밀려오는 고통의 파도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큰 뜻을 바라보고 그 어마어마한 해일 앞에서도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찾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모두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살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해서 얻어 나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성시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마음 심배에 새기시면서 우리 정말 큰 뜻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눈앞에 있는 그 자자구레한 거 거기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다 허풍쟁이고 다 사기꾼들이 우리 앞에서 흔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만나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생명 전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속에도 온전히 새겨져서 정말 그리스도만을 전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만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듣고 온전한 변화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불편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의 힘든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차원들이 더욱더 높아질 수만 있도록